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참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참으로 많은데요. 그 중에 12절과 13절 말씀은 참으로 얼마나 경과 결실한 말씀인지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의인은 저는 여러분들이 의인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의인들입니다. 의인은 따라서 하세요. 의인은 저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 나무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웠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참 위로와 축복과 소망의 말씀이죠. 이들은 늙어도 결실이 여전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 잎사귀와 빛이 정정하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축복과 소망을 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 가슴에 가득 안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도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의인과 악인의 삶의 특징에 대한 말씀인데 우선 악인의 삶은 어떠한지, 자, 악인은 풀과 갇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을 풀로 비유합니다. 자, 풀의 특징은 잘 자랍니다. 그냥 쑥쑥 자라요. 잘 자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 곳에서나 자랍니다. 그냥 여기저기에서 그냥 잘 자라요. 악은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자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좋은 꽃들, 나무는 비싼 돈을 주고 씨를 사야 되고 그리고 뿌려야 되는데 이 악인들의 씨는 이상하게 그냥 뿌리지 않아도 잘 자라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악의 씨를 뿌린 자가 마귀임을 영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풀의 특징은 결정적인 하나가 있는데요. 아무리 잘 자라고 여기저기 쑥쑥 자라고 돈을 주지 않아도 자라지만 따라서 하십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잘 자라는데 쑥쑥 자라는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의인들은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자라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 늘 성실하게 늘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고 순종하면 우리가 날마다 아이를 보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근데 좀 지나고 나면 남들이 바라면 많이 자랐네 그러잖아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갑자기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갑자기 냄비신앙처럼 그런 분들도 가끔 있지만 냄비신앙의 가장 문제는 빨리 식는다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부의 왕도가 없듯이 신앙에도 인격에도 영성에도 절대 하루아침에 흉내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상에 늘 경건과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조금씩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축복은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악인의 특징은 뭐와 같아? 풀과 같아. 중반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뭐 할지라도 흥황할지라도 이는 풀이 쑥쑥 자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한때 형통합니다. 악인도 한때 형통하지만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해가 지면, 해가 뜨면 그냥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갈 때면 저들은 반드시 이제 불이 시들어 가듯이 말라져 가듯이 저들의 심판을 당하는데요. 그래서 9절입니다. 그 다음 절에 이어가시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뭐하리다?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악인들을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마리로다 흩어지리로다. 이게 죄악을 행하는 자들 복수입니다. 보통 죄를 짓는 사람은 이제 혼자서 그냥 깔짝깔짝 하다가 그게 돈이 될 만하고 그게 권력을 쟁탈할 만하니까 끼리끼리 또 뭉쳐요. 그래서 악인들도 자기들 이익에 따라 뭉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뭉쳐서 잠깐 흥황하고 잠깐 불처럼 자라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심판하시면 또 저들은 다 또 흩어져요. 또 저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고발하고 자기들끼리 원수가 되고 그래서 다 흩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악인들의 또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자기들은 이익에 따라 뭉친 조직들이니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저들은 등에 비수를 꽂고 그들은 또 서로 고발하고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악인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섬김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이제 서로 믿음으로 그리고 인격과 영으로 교제한 사이니까 서로 교제하다가 조금 서로 좀 실수가 부족해도 처음부터 섬김과 사랑으로 만난 사이니까 그걸 이해하고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더 감사가 넘치게 되고 더 품어주는 그게 바로 의인의 만남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10명 친구보다도 정말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눈 의인의 한 명의 친구가 훨씬 더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게 이상하게 뭔가 맞지 않는 걸 느낄 거예요. 중학교 때는 친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친했는데 대학 동창이었는데 날마다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점심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뭐 그렇게 했는데 내 믿음 생활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이상하게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렇게 친한 동창이었는데 이게 뭔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좀 뭔가 좀 멀어지는 그러면서 세상 친구들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멀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죠.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의인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10명, 100명 있어도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떠나가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세상 친구 100명보다도 정말 믿음의 동지들, 마음과 영을 나누는 신앙의 동지들이 더 귀하고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창 중에 정말 저 친구는 참 좋다, 끝까지 가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보니까 뭔가 말이 다르고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친구 전도하면 돼요. 그 친구 전도해서 그러면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영과 바라보는 것이 동일하면 그때는 이렇게 쭉 같이 가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악인들의 삶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 저들끼리는 다 흩어진다. 이게 악인들의 삶이고요. 의인들의 삶입니다. 의인들의 첫째 10절에 보시면 의인을 높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덜소의 목같이 뿔같이 높이셨으며 덜소의 뿔,
들소가 힘 있죠. 내 뿔은 보통 존귀 그리고 높이시는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이제 때가 되시면 이렇게 힘을 주시고 높이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내게 어떤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신선한 기름을. 이 기름은 올리브 오일인데요, 첫 번째 짠 버진 올리브 오일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제사장이 이 첫 번째 짠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할 때 기름을 붓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 의인들에게 날마다 프레시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의인들의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공급받는 일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사실 여기저기에서 악인들이 풀처럼 쑥쑥 잘 자라고 그리고 흥왕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고 저들끼리 뭉쳐서 또 저들의 이익을 취하고 권력을 취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믿음으로 성실과 정직하게 땀 흘려 사는 사람들은 마음 편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때로는 유혹받기도 하고, 그 시편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속에 의와 정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불의한 자들을 보면 그 정직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죠. 그걸 의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라고 쉽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본인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은 의인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정말 의인들은 속으로는 가지고 있어도 겉으로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쉽게 분노하고 막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본인과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본인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도 영웅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 때 또 주변의 불의를 대해서 분별을 하되, 그럼 분별을 해야 되죠.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분별도 못하고 그냥 이어령 귀그령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그건 아니죠. 분별을 하되, 그러나 쉽게 비판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라. 기도하고 내가 안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의인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고 그걸 잘한다 말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런 악들이 바퀴벌레처럼 번성하지 않도록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이제 의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악인들이 번영하는 걸 보면 그 마음속에 불편함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심판하시는데요, 그거를 11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무엇으로 보게 하신다? 눈으로 보게 하시고, 때가 되면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밀어보시면 내 귀로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어떤 경우는 멀리 있어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미국에 일어나는 일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그런 이 독재자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저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천인공노할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귀로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12절 따라 하십니다. 의인은 저는 무엇과 같이 종려나무 같이 뭐하며 번성하며. 종려나무는 원래 이제 대추 야자나무를 이야기를 해요. 대추 야자나무 번성하며. 이 종려나무는 아주 번성합니다. 자라는 속도는 좀 느릴지라도 다 자라는 데는 좀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일단 다 자라면 이제 그 잎사귀가 사막에 번성하는 나무가 많이 없습니다. 사막 워낙 지역 환경이 척박해서 가시나무가 많지. 사는 게 힘드니까 나무도 가시를 내는 거예요. 사람도 힘들게 산 사람들 속에 이 이상의 가시가 많은 거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가시나무가 많지만 이 종류나무, 대추, 야자나무 같은 나무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나무는 또 번성합니다. 아주 번성하며 의인은 환경이 척박해도 가시 없는 사람이 없을까요?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요?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그 가시를 뽑아내고 상처와 아픔을 기도로 성화시키고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더욱더 인격과 신앙으로 성장을 하면 그게 이제 의인은 종류나무같이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악하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고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고 남을 비판하면 그건 가시나무가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나무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남들이 다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모일 때마다 뭐 아프다, 힘든다, 원망, 불평하면 본인도 아픈데 그건 서로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만남의 복도 없어지고, 그러나 그거를 잘 믿음으로 성화시키고 인격으로 다듬으면 하나님은 어떤 나무같이 되게 하시리로다. 종려나무같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뭐 하리로다 성장하게 하신다고. 레바논의 백향목 중에 제일 좋은 백향목이 레바논에 있는 그 산 정상에 자라는 나무들이죠. 이 나무는 이제 자라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40년 정도 자라나요. 그런데 한번 이제 성장하면 그렇게 이제 그게 죽을 때까지 진액을 내고 잎이 푸른 청정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인은 목같이 종려나무같이 뭐하고 번성하고 레바논의 목같이 백향목같이 마리로다 성장하리로다. 보통 백향목이 수명이 한 2000년 정도 돼요. 2000년 정도.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종류나무, 대수야자나무 열매는 나무 하나에 그 열매 하나가 이렇게 이제 두툼한 열매 하나가 그게 수만 개씩 열립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열매 맺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이는 어디 집에 심겼음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마리로다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그렇게 자라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그 나무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14절 따라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뭐하며 결실하며. 종려나무의 특징은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기도하기를 노년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노년에 내가 은퇴하고 돈 벌 일도 없는데요. 우리에게 열매가 꼭 돈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세가 들수록 그분의 인격에서 나오는 열매, 남을 품어주고 남을 용서하고 인생을 관조하면서 넉넉하게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또 젊은 사람들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늙어서 열매가 맺을 게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노년의 복이 있어야 돼요. 연세가 들어서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인색해지고 너무 욕심적으로 또 그렇게 하면 이게 참 보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노년의 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백향목 나무는 한 2000년, 3000년을 사는데 계속 진액을 뿜어내요. 그 진액의 향이 얼마나 요즘
아로마 테라피로 산에 가면 뭐 피톤치드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그 속에 나오는 그 향이 얼마나 진하고 몸에 좋은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걸 전량 다 수입을 해서 그 레바논에서 꼭대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게 엄청난 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배로 실어서 요파 항구를 통하여 예루살렘 거점에서 성전을 이렇게 했더니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백향목 향이 이렇게 쫙 퍼져서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물론 너무 평안해서 잠자는 분들도 들어 계시지만,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만 오면 잠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편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이제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내기 뭐하고 풍족하고 빛이 뭐하다 청정하다, 에버그린이죠. 늘 푸르고.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의 집에 사는 성도들의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항상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성전 중심으로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마지막 다 같이 합독하고 마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선포되리로다. 내가 이 하나님을 한평생 전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의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성금요일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평생 믿음 여정에 이 의인의 복이, 종려나무의 복이, 백향목의 복이 여호와의 전에 심기어주고 뜰 안에 자라심으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여전히 풍족하고 그 잎사귀가 여전히 푸른 청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